말씀드린 대로 이 신약 교회의 원리와 양식에 따라서 교회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가 프리머스 형제단 뒤에부터 우리 뿌리부터 먼저 봤는데 앞에 그 바울파, 복음일파, 왈도파, 그 다음에 연합형제단, 또 재침례파. 우리 재침례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데 그 순례하는 자의 교회 보면 500페이지 중에 50페이지를 이 재침례파에 할애했더라고요. 재침례파가 역사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 같아요. 500페이지 중에 10분의 1을 재침례파에 할애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초대 교회 이후에 그 교회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가톨릭 교회가 이제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빠르게 맺으면서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의 결정권을 집행하기 위해서 국가의 권력을 마음대로 이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해받던 이제 교회가 이제 박해하는 자, 가톨릭 교회는 박해하는 자로 변해버렸어요. 우리 교회사에서 보면 그 교회가 종교가 보면 참 잔인하게 상대방을 박해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가 오히려 그 세상보다도 더 잔인하게 박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 권력과 결탁한 가톨릭 교회는 그 신약 교회의 원형을 지켜가고 있는 우리 교회를 이단이나 안 그러면 분파주의라는 이름으로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자기들이 이제 핍박을 받을 때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개했지만 이제 이 자기들이 저걸 공인을 받으니까 국가 권력 결탁하게 되니까 인간적인 법칙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톨릭 교회 스스로 이제 더럽혀지고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정경이 확정되는 걸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아다시피 구약 성경은 에스라 시대 또 말라기 시대 이미 BC 한 450년경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구약이 추가된 게 없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언제 그 정경으로 확정됐다는 것은 없고 정경으로 확인됐다. 확인된 게 언제냐면 AD 397년 카르타고 공의에서 정경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뭐냐면 이 신약 성경은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각 교회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하나님 말씀 받아졌기 때문에 그걸 뭐냐면 이건 이다 아니다 하는 게 아니고 397년에 카르타 공의에서 일반적 동의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톨릭 교회가 국가의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었을 때 언제나 그들의 조직을 따르지 않거나 그들의 명령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이제 완력으로 이제 압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주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교리를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박해의 대상이 된다. 참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죠. 콘스탄틴 이후 여러 세기의 역사는 폭력과 계략으로 인간의 모든 소유와 의식까지 다스리려고 했던 성직자들의 특별히 말하면 교황의 세속적인 욕망과 야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공권력과 결탁한 세속적 교회,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사용된 무수한 박해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었던 수많은 신자들의 십자가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제 우리 진실된 신자들을 분파나 이단으로 불렀지만은 그들 자신들은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형제들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복음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소아시아 안디옥에서부터 북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많은 전도자들이 소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초기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이신득이와 또 한 몸인 교회를 이룬 것과 또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가르쳤지만, 이에 맞서 이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 그러니까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직자가 다스리는 가톨릭 교회가 급속히 발전해 갔지만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 역시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물든 가톨릭 교회가 성경으로부터 점점 멀어지자 그들은 국가와 연합하여 유아 세례를 통하여 불신자들을 받아들이고 이들에게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하였고, 그 외에도 많은 악행으로 교회의 본질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그들을 거부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무리들을 우리는 바울파 혹은 톤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소아시아와 아르메니아와 아라산주의,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는 방대한 지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침례를 받은 신자들만 이루어진 교회였고 성경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유전을 지키려고 했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6세기에서 7세기에 쓰여졌다고 전해지는 아르메니아 사람들의 저작물 진리의 열쇠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바울파의 행적과 가르침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전통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또 성상 숭배를 반대했고, 이미 그 당시에 아마 마리아 상 숭배하는 또 성인들 숭배하는 그런 것이 아마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상 숭배를 반대했고 고집스럽게 성경의 가르침을 일관되게 가르쳤기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믿음과 불굴의 용기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불가리아에 하나님의 친구들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런 뜻의 슬라브 이름인 보고밀리라는 지역에 바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의사로서 계속 일하면서 그의 생애 약 40년간 지칠 줄 모르고 복음 전파와 가르치는 일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는 황제의 속임수에 걸려들어서 체포되고 공개적으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많은 하나님의 친구들이 화형을 당하거나 평생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도덕성과 근면성은 당대 불가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비잔틴 제국의 박해로 서쪽 세르비아까지 쫓겨갔고 또 세르비아 정교회의 힘에 밀려서 더 서쪽 보스니아까지 밀려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10세기에서 15세기 유럽에 퍼진 신약 공동체의 주요 커뮤니티를 보여주고 있는 지도입니다. 아다시피 터키 지역,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바울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불가리아 지역에는 보고밀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밀려가지고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까지 밀려났다가, 그 다음에 일부는 이제 이탈리아를 통해서 이탈리아에는 왈도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툴루즈나 이쪽에 프로방스, 프랑스의 남부 프로방스 지역으로 가서 카타리파가 튀었다고 합니다. 이제 보고밀파는 가톨릭 교회를 거부했고 그 이후 오늘까지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번영의 시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들에게 사제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사제직이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선출된 장로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역하는 형제들을 인도자 또는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모임은 어떤 집에도 열릴 수 있고 공식적인 장소는 한 조각의 흰천과 한 권의 성경을 놓을 탁자가 주어져 있는 간소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형제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떼어서 병들거나 가난한 신자들을 돕고 또 복음 전도자들의 경비로 지원했습니다. 가톨릭 교회 그들을 박해하려고 지도자를 임명하고 선교단을 보내며 강압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굴복시키려 했지만 보고밀파 교회는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크로아티아, 달마티아 이런 등으로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 지방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자 교황은 종교재판소를 세우고 도미니크, 프란시스 수도의 성전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복음일파의 그 역사적 위치를 보면 보스니아에 있던 하나님의 친구들은 아르메니아와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들과 아르메니아와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들은 이제 바울파죠. 바울파와 또 프랑스의 알비파, 이탈리아의 왈도파, 보헤미아의 후스파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 모두 연합시킬 믿음과 행위에 신약교회의 원리를 공통적으로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압도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400년 동안 지속된 그들의 영웅적 저항은 신앙과 용기 또 죽음을 두려워하던 사랑의 모범을 증거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보스니아에서 이제 알칸바도를 거쳐서 알칸바도로부터 일단 형제들이 이탈리아에 거쳐서 아까 프랑스 남부로 들어왔다 했는데 그들은 여행하는 도처에 그들과 신앙이 동일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명목상으로만 교회에 소속된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교제권 안으로 이끌어주고 또 그들의 습관화된 교회의식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설명해주는 사람들 주위에 모이게 하는 영적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교사들 중에 특출한 사람이 비에르드 브루에이스라는 사람인데 그는 20년 동안 능력이 근면한 설교자로서 이 다우피니 등에 여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자신들이 어릴적부터 믿던 미신을 버리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오도록 가르쳤다, 전도했다고 합니다. 또 클루니의 한 수도에 앙리가 있었는데 그는 설득력 있는 성경 주석, 하나님에 대한 정열과 헌신은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고 믿음을 갖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 그들을 반대하던 성자들도 그의 설교의 능력과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보고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투옥되고 사형 선고를 받아 죽었다고 합니다. 이제 프랑스 남부의 프로방스는 다른 지역보다 일찍 개화되어서 가톨릭 교회의 요구와 주장은 일반적으로 거부되고 일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로부터 이탈한 신자들은 매우 많았고 계속 증가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 다수가 거주하고 있던 지방 이름이 이제 알비였는데 알비 이름을 본다 알비파라고 불렀습니다. 또 아까 본 대로 카타리파라고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황 이노센트 3세는 프로방스를 통치하던 툴루즈 백작 레이몽 6세에게 그들을 추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가 미온적으로 되찾아 군사 지도자 몽포르에게 프로방스를 파멸시키라고 지시한. 교황이 이제 파멸시키라고 하면 이게 참 이상하죠. 이렇게 뭐냐면 좀 부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럽의 가장 아름답고 기름진 땅을 황폐시켜 버렸습니다. 요 알비파의 주요 거점이 이제 알비라든지 툴루즈든지 이 몽세퀴라든지 베제, 요 이제 주로 프랑스의 요 남부 지역, 프로방스 지역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1223년 3월에 그 프랑스 남부의 그 몽세퀴르 이 요새가 아주 잘 돼 있죠. 요새가 함락된 후에 이제 215명의 알비파파가 이렇게 뭐냐면 처형, 화형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좀 사람들이 더 현대보다 더 좀 잔인했던 것 같아요. 이 화형시키거든요. 우리는 감히 화형은 못하잖아요. 화형시킨 거 보면 참 잔인했다. 또 배제의 주민들은 항복하라는 경고에 대항하다가 결국 점령되었고 주민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 라 미네르보가 점령되었을 때는 그들의 운명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140명의 신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몽포르는 커다란 장적 더미를 준비해놓고 그들에게 가톨릭 신앙으로 개종하든지 장적 더미에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은 우리는 교황이나 사제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킬 뿐이다 라고 대답하며 주저없이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합니다. 요 이제 알비파의 화형과 이제 프로방스의 황폐화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장작 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했던 걸 볼 수 있고 이렇게 황폐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알비파에 대해서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왈도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왈도파는 그 피에몽이라고 알프스 계곡에 그 왈도파로 알려진 신자들이 집단이 스스로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수세기 동안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피에몽은 그 이태리의 그 투린 지역에 투린 위에 그 골짜기를 피에몽이라고 한다. 그들의 기원은 사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들은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이 소유했던 신약 성경의 모범과 사도들의 전통을 유지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운 일을 계속해 이어왔습니다. 산지에 조용히 격리된 알파인 계곡의 무리들은 로마 교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남아 있었고 그들의 사고와 행동의 지향점은 원래 기독교 초대교회의 정신을 고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시대부터 존재해왔고 개혁의 불빛이 나타나기 전에 4세기 이상 피에몬 골짜기에서 일관된 신앙을 유지하면서 복음주의자라는 명칭으로 존재해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태리에 이제 복음을 전한 후에 이 산지로 도피하여 그날까지 자자손손 복음을 전하며 순수성과 단순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왈도파에 가해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세기 동안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많은 부분 광대한 지역에 걸쳐서 나중에 전파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11년에 보면 알사스의 스트라스부르에 80명 이상의 왈도파 남녀가 화형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고 1214년은 스페인의 그 모릴락에서 7명이 화형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독일에서는 1231년부터 33년까지 왈도파에 대한 첫 번째 일반적인 박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알프스 계곡에 거주하는 왈도파 사람들의 분포를 대략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골짜기마다 이제 이렇게 집을 짓고 거주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의 왈도파의 분포를 1176년부터 1532년까지 이제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본부가 물론 아까 피에몽, 여기 튜린 지역의 피에몽 여기고, 여기서부터 이제 북쪽으로 스위스나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이쪽에 그 오스트리아, 체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쪽에 폴란드까지 올라갔던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남쪽으로는 이쪽에 이제 프랑스의 프로방스나 안 그러면 이태리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왈도파가 분포해 있었습니다. 왈도파가 저는 골짜기의 평화는 1380년 교황 클레멘트 7세가 한 수도사를 종교 재판관으로 파송하면서 깨어져 버렸습니다. 13년 동안 230여 명이 화형을 당했고 그들의 재산은 그 나라 지도자들에게 분배되었다고 합니다. 또 100년 후에 1480년 이노센트 8세는 이단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한 부감독의 권한을 부여해서 18,000명의 병사를 골짜기로 침입시켰습니다. 왈도파 사람들 그 지역 산지 지형을 이 사람들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쳤으나 그 전쟁은 100년이나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노센트 3세가 일으킨 십자군에 의해서 학살과 화형을 당하는 왈도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을 칼로 이렇게 처형하는 걸 볼 수 있고 또 신앙을 지켰다는 이유로 화형을 이렇게 시키었습니다. 자, 그러면 왈도파의 교리와 생활에 대해서 왈도파의 가장 특징 짓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왈도파의 사랑은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이태리어 또 독일어 프랑스어로 번역하여 다른 사람들과 그 보물을 함께 나누도록 했습니다. 왈도파만큼 성경 배포에 열심히 했던 분파를 찾지 못했다고 헤어졌고 말했고 또 그들은 성경 위에 어떤 신앙 고백이나 규율 등을 갖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그분의 모범을 실천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 목표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이라 꼭 가르쳤고 가장 고상한 진리는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의 내적 증거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성만찬은 주님의 몸을 기념함과 동시에 그들 자신들이 주님을 위해
깨뜨려지고 또 쏟아 부어지도록 자신을 포기하라, 부인하라는 강력한 권면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미 그때 가르침이 현재 우리하고도 거의 비슷한 걸 볼 수 있죠. 또 요하세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바바라 불린 순회 사역자들이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방문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재산이나 바바들은 재산이나 소유물, 집이나 가족 등을 갖지 않았고 그들의 삶은 자기 부정과 고난, 위험한 삶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두벌도 없이 매우 간소한 여행을 했고 항상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이 짝을 지어 이뤘는데 젊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을 시중 들었다고 합니다. 또 왈도파 사람들은 영성뿐만 아니라 교육도 중요해서 후계자들을 많이 양성했다고 합니다. 이 알프스에 이렇게 이제 꼴짝에 있는 왈도파들이 사는 주변 환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바바를 양성하는 학교 건물도 이렇게 지어서 여기서 가르치고 또 야외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6장에 들어가서 위클리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옥스포드에서 그 뛰어난 학자였던 존 위클리프는 교회와 성자들의 부패에 대해서 공격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구원을 찾으려는 자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 신앙의 원칙이라는 것과 성경만의 진리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라틴 벌게이트 성경 있죠. 라틴은 중세 영어로 번역해서 영국의 사상에 혁명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또 그가 교회가 성직자 계급의 성직자의 공동체가 아니라 택함받은 자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몸이라고 보았고 모든 신자는 제사장이라고 우리와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옥스포드에서 위클리프의 강의를 들었던 외국인 학생 중에 이제 프라하의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 이제 체코로 돌아가서 가톨릭 교회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부터 이탈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복음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가슴에 담아두었던 사람 중에 프라하의 신학자이자 가톨릭 신부였던 얀 후스가 있었습니다. 그의 신실한 믿음과 뛰어난 재능은 그에 앞서 행해진 왈도파의 수고로 이미 그 지역에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황은 프라하의 주교를 통해서 후스를 파문하였고 위클리프의 저작들을 불태웠으나 보헤미아 가면 이제 체코의 이제 서쪽을 보헤미아, 또 체코의 동쪽은 이제 모라비아가죠. 보헤미아의 왕과 귀족, 대학 교수들, 대다수의 백성들은 후스와 그의 가르침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이 무렵에 1414년 콘스탄츠라는 아름다운 호수에서 한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회의 목적의 하나는 위클리프와 후스의 가르침과 관련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황제는 후스를 추종해서 그의 신변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후스는 기꺼이 콘스탄츠에 도착해서 무리들 앞에 성경의 교리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황제는 약속과 달리 그를 체포하여 호숫가의 더러운 토굴 감옥에 그를 가두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얻는 것이며 율법의 행위와는 별개라. 그것과 아무리 신분이 높아도 거룩한 생활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후스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온갖 설득과 가혹한 신문을 통해서 그의 가르침을 처리하라고 이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후스는 겸손함과 복이 드민 용기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은 어떤 것도 처리할 수 없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에게 덮어 씌운 제목은 왈도파의 부패성으로부터 감염되었고 또 위클리프의 교파의 교리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는 화해당했고 제롬도 같은 동일한 순교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463년 린츠 하면 오스트리아의 그 도시인데 가까운 라이헤나우 산지에서 또
1467년 프라하에 가까운 로타에서 체코 형제들의 전체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영향력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교회의 원리들의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첫 번째 행하는 일은 참석자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침례를 주는 것이 일반적인 공통적인 그런 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교회와 분리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그들 자신들을 연합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사도들에 의해 가르침을 받은 대로 거룩한 삶을 강조했고 신약 교회 7일을 실행했으며 그들의 거룩한 삶은 양심의 자유, 완전한 자유와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루터의 종교 개혁을 한번 보겠습니다. 1517년 당시 교황청에서 발간한, 이건 다 알고 있죠, 면죄부 팔던 그 떼젤 수도사가 파렴치하고 익사스러운 상술로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짓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알죠? 그 면죄부 돈을 박스에 상자에 넣으면 땅그란 떨어지면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 간다. 그런 가르침, 거짓 가르침이죠. 그 루터는 스타우피츠의 격려를 받고 이 분기에서 비텐베르그 성당에 99개의 방방문을 게시를 했습니다. 그러자 교황은 그를 파문하였고 루터는 이래 굴하지 않고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브롬스에 소환되어 신문을 받았으나 아무도 그를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브롬스를 떠날 무렵 그의 신상의 위험을 눈치챈 친구들이 그를 바르트브루크 성에 몰래 데려가서 그가 죽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그의 신변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거기서 루터는 신약과 구약을 찰로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나니까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탐욕이 어떤 것을 일반적 성도들이 알게 되었고 초대교회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나타난 대로 구속자다, 또 죄인들의 구세주다, 또 고통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이다고 새롭게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가톨릭의 특권과 권한 남용에 도전했고 이로써 종교개혁의 길을 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그분의 완전한 사역을 기초로 완전한 구원을, 사역에 기초를 둔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루터가 세운 교회를 세울 때 교회에 대한 가르침은 말씀의 정도에 철두철미한 것이 아니었고 또 가톨릭 교회와 유사한 측면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인데 그는 이 가르침을 버리고 국가교회 체제를 선택했습니다. 그 성경인 교회는 성례와 성만찬이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키는 강이었는데 그는 침례와 성만찬이 양자를 연결시키는 다리로서 인식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교회에서는 유아세례나 성만찬을 베풀 때 그 당사자들의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루터교회는 매우 관용적 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었고 악한 행실을 용납할 뿐이 아니라 성직자들마저 불신앙을 표방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반쪽 개혁이었다, 불완전한 개혁이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중세 박해 때 지하로 숨었던 믿는 자들이 다시 이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300년, 1400년, 1478년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박해로 흩어진 왈도파 사람들이 바로 재침례파의 씨가 되었다고 합니다. 재침례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은 독립적이고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준행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믿는 자로 침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당시에 다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침례를 받는다는 뜻으로 재침례파, 아나베프티스트라는 그런 명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재침례파들의 그 침례 주는 방식이 이제 강가에서 또 이렇게 호숫가에서
현재 우리와 비슷한 모습으로 침례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이 하는데 여기는 한 사람이 하고 있네요. 제침례파의 인도자들 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콘라드 그레벨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펠릭스 만츠라는 사람과, 또 휜마이라는 사람, 또 조지 브라우락이라는 사람, 또 마이클 셔틀러, 또 메노 시몬스, 슈뱅크펠트,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지도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제침례파의 주요 가르침은 우리와 비슷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랑과 믿음, 또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고난 중에도 겸손하게 인내하며 연합과 사랑의 표시로 성만찬을 거행했습니다. 성만찬을 할 때 그분들은 이제 성만찬을 마치면 이제 삥 둘러서 가지고 쫙 전부 교인들이 교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면서 전부 악수하든지 안 그러면 포옹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연합을 표시했다 합니다. 우리는 한 형제다, 우리는 한 성도다, 이것을 뭐냐면 굉장히 강조했다 합니다. 성경 전체의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성경 읽기는 깊이 생각하고 추구하며 샅샅이 연구와 탐구하는 것인데, 읽고 또 읽고 되짚고 묵상하고 다시 돌아와 모든 것을 철저히 생각하는 작업이다고 슈뱅크펠트는 가르쳤습니다. 또 논쟁이 될 만한 구절의 해석은 전체 문맥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또 성경이 성경을 말하게 하고 한 구절을 전체 문맥에서 생각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교회관을 보면 1527년 바덴 회의 합의사항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만이 침례를 받아야 한다. 믿지 않는 사람은 침례를 줄 수 없다 이거죠. 교회에서 7이 권징 행해져야 된다. 성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할 목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또 가르치고 권면하는 등의 임무는 교회 장로의 의무다. 또 그리스도인은 무력을 행사하거나 자신들의 문제로 세속 법정에 가지 말아야 한다. 또 그리스도인은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교회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믿는 자들이 성령님의 인도로 모이고, 또 그리스도의 순수한 가르침으로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연합해서 주님께 마음으로부터 영적 제사를 드리는 모임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진리의 비단에서 비춰보면 교회는 다음 세 가지: 복음의 선포, 진실한 침례, 성만찬의 준수, 이것을 준수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마르백은 말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고 기꺼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내어 맡겨서 성령님께서 영적 은사와 지식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슈뱅크펠트는 말했습니다. 침례는 우리가 다 아시고 회개하고 참되게 믿으며 부활 안에서 살아가고 침례를 받고자 청하는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침례에 순종하는 것은 제자도의 최초의 행위면서 또한 신자가 가시적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연합을 나타내는 불가결의 표시다. 침례는 뭐냐면 우리가 형제 모임에 들어오는 하나의 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침례는 우리가 배제되어야 한다. 또 침례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성경에 아다시피 우리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 속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침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실행, 교회 안에 죄를 범하여 부주의하고 하게 유혹에 빠진 자들에게는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공개적으로 징계하거나 출교를 시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몸은 항상 흠없이 순결하게 남아있지만 지역교회에는 불결한 무엇인가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결한 요소는 타락한 회원이나 외적으로는 바깥으로는 회중에 속하지만 참 내적으로는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교회에 있으면 교회의 순결을 해친다. 불결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교회의 순결을 파괴하는 이러한 타락한 회원은 반드시 제거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출교로서 이것을 행해야 된다. 이게 프란츠 하이만 재침례파에서 이미 우리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만찬 한 덩어리의 빵과 잔은 공동체 하나됨을 상징하며 그리스도의 상한 몸과 흘린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만찬 참여는 신앙 공동체의 의무를 인식한 침례받은 성도에게만 허용된다.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침례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지체들과 교제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제도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와 함께 빵을 떼면서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주의 만찬은 성도 간의 사랑의 표시이며 또 그리스도 안의 교제, 친교의 표시며 또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연합의 표시다. 따라서 만찬을 올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여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삶, 그들의 믿음과 삶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꺼이 따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중에 회개의 삶을 살며 사랑 안에서 이웃에게 봉사하고 인내로서 십자가를 지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되기를 바라며 의와 진리를 사랑하며 불의와 악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참되며 그리스도는 흠없고 거룩하시고 오류가 없으시다는 것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살아있는 증인들이었습니다. 재침례 교도보다 더 겸손하거나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그러한 교판 없다. 외관상으로 드러나는 일반적인 삶에서 그들은 흠잡을 데가 없다. 누구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가졌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겸손하고 또 인내하고 올바르고 정직하고 절제하고 고든 태도를 가지고 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신학자가 이렇게 재침례파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침례 교도들은 쉽게 자신들을 따르는 많은 무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가진 많은 신실한 자들이 그들에게 이끌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사랑과 믿음과 십자가만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됨과 사랑의 증거로서 빵을 나눴고 또 서로 도왔고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박해받는 동안도 시종 인내하며 겸손하게 순교자로 죽었습니다. 이 재침례파가 분포했던 유럽의 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독일, 주리, 그 다음에 보름스, 그 다음 위에 보면 암스테르담, 그 네덜란드까지, 그 독일과 네덜란드, 그 다음에 스위스, 그 다음에 이 체코, 심지어는 이 폴란드까지 전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침례 교도에 대해서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데 아마 그 침례는 1200년 동안 못했던 것 같아요. 침례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교회 법에 도전을 간주해서 사형으로 다스려왔다고 합니다. 현재는 우리가 했지만 그전에는 전부 다 약식 세례, 머리에 물만 찍는. 그래 천주교도 그랬고 개신교도 그랬고. 그래서 침례를 하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들한테 도전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도전을 간주해서 사형으로 다스렸다. 그래서 재침례 교회는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프로테스탄트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죠. 그 루터도 뭐냐면 재침례 교도를 죽이라고 동의했고, 즈뱅글리라는 사람은 또 이제 이 사람도 개혁자 중 한 사람인데 이 쭈리에서 수장시키도록 명령했고, 또 칼빈은 저 알죠.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인데 경멸하고 죽음에 처할 것을 권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처사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내가 또 잘못했네. 아니. 한참 밑에. 다 있고 다 있고. 성공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그다음 영국의 성공회와 그 주변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공회는 가톨릭 교회 그 기원을 두고 있어서 유아세를 베풀고 성직자가 성만찬을 집행하는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 지대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는 그 장로교가 지배적인데, 잉글랜드에서는 성공회를 벗어나는 독립교회 움직임을 용납하지 않고 가차없이 박해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침례교는 종교 문제에 있어서 국가가 관여해서 안 되고 유아세를 부인하고 믿는 자들께 침례를 줘야 한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고집했습니다. 침례교회는 우리하고 조금 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박해도 불구하고 참 믿는 자의 수는 계속 들어가서 이 런던 주변에 분파들이 800개 정도나 있었다고 합니다. 아다시피 1611년에 킹 제임스 버전이 출판되므로 이제 복음 전파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또 성공회 교리와 예배식에 반대하는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근간은 칼빈주의였고, 청교 운동이 퍼져나가서 엘리자벳 여왕 시대에는 전 개신교의 과반수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청교도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국의 현실을 비난하고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민을 갔습니다. 1637년에는 찰스 1세 왕이 성공회 공동 기도서를 스코틀랜드의 이 장로교들한테 강요하자 반란을 일으켜서 1938년 스코틀랜드 지도자들은 장로교를 사수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잉글랜드를 침공했습니다. 한때 그들은 고전했지만 우리가 아다시피 역사 크로멜 장군 있죠. 크로멜 장군이 이제 청교도를 지도했는데 국왕의 군대를 격파하고 찰스 1세 왕을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잉글랜드 공화국이 설립되자 신앙과 예배의 자유가 허용되고 믿는 바를 책으로 펴낼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었습니다. 청교도 지도자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존 밀턴은 신라권을 썼고, 존 번연은 철로역정을 썼고, 그 다음에 존 오웬은 크로멜 장군의 군목으로 원정에 참여했는데 나중에 옥스포드 대학의 부총장으로 됐다. 또 아이작 와츠는 찬송가로 유명하죠. 또 리차드 박스터는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쭉 이제 앞에 그 형제교회를 먼저 보고 우리 뿌리를 봤는데, 어느 시대나 신약 교회의 원리에 맞는 교회를 유지했던 형제들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현재까지 신약 교회의 원리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형제들이 항상 존재했다. 또 지역이나 시기는 조금 차이가 있어도 노바티안파, 또 바울파, 복음일파, 왈도파, 알비파, 왈도파, 재침례파, 플리머스 형제교회 등 신약 교회의 원리 따라 모임을 가지렸고,
노력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원리에 따라 세워진 교회들의 특징을 한 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약 교회는 성경 말씀이 교회의 지침으로 안전하고 충분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약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교회는 비록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형제교회는 한국에서 자생한 것이 아니라 개방적 형제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한국에 자생한 교회들이 많죠. 그렇지만 우리는 개방된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이다. 그래서 한국의 형제교회는 개방적 형제교회의 정신과 원리를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 형제교회와 국제적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형제교회는 기성교단 목회자들의 편견과 오해로 우리를 이단이라고 매도하기도 하고 또 구원파로 우리가 오해받기도 합니다. 유병헌의 구원파는 아닙니다. 서울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에서 보면 아주 주변에 우리 형제교회를 괴롭히는 그러한 이단 문제 연구소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이단으로 매도를 당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지금 없습니까? 예. 그게 이제 이런 아까 그 책 같은 거 이제 출간되고 하면서 또 박사학위 나오고 하면서 달라졌습니다. 교회사에서 복음의 진리를 사수라고 했던 진실한 신자들이 분파들이다. 이단으로 오해를 받고 박해를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처형받는 모습을 우리가 아까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교회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또 신약교회의 원리를 지키는 교회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끼어있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열심히 읽고 암송하여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형제운동 초기에는 유능한 성경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초기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도 F.F. 브루스로 알죠. F.F. 브루스라는 이 만체스터 대학 교수인데 아주 유명한 이 사람의 책은 그 일반 기성교회, 개신교회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유명한 주석 책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트레겔레스라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원어학자 아주 유명합니다. 그 외에도 뭐 저런 달라스 신학의 유명한 학자들 많죠. 그거 보면 초대 총장이었던 그런 분들도 있고 지금도 우리 엠마우스 성경대학에 가보면요 아주 신학 박사들이 줄비합니다. 그래서 참 기성교단의 학자들을 능가하는 인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리 또 모임에서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껴있어야 된다. 그죠? 말씀에. 그래서 한국의 그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한국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임하지 않은 그런 우리 형제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우리가 간단하게 2시간 동안 형제교회의 정체성과 또 우리 순례자의 교회 역사, 순례자의 교회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조별 모임 토론한다고 해서 카톡방에 토론 제목을 올려놨습니다. 보시면서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